아멘. 아멘. 자, 오늘은 요한복음 37강, 요한복음 11장 45절부터 57절까지 말씀으로 오늘 하나님의 아이디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복습해 보겠습니다. 지난주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바로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을 말씀했습니다. 자, 지난 나사로 사건을 말할 때마다 늘 하는 질문이 있죠. 예수는 왜 늦게 가셨나? 나사로가 아프고 죽은 것까지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늦게 가신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뭐였을까 무엇이었습니까? 메시아임을 선포하기 네,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선포하기 위해서, 즉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게 바로 메시아 예표 사건이었습니다. 즉 죽은 자를 살리심으로써 나는 메시아다라는 것을 표현하신 것이고, 두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시기 위해서. 이 나사로가 살고 난 이후 오늘 본문에도 나오겠지만 바로 유월절에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원래는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그때부터 시작되어서 결국 유월절 어린 양이 죽고, 출애굽기 때 10번째 재앙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준 결정적인 사건인 바로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랐을 때 그 피를 보고 죽음이 넘어갔던, 그래서 노예에서 해방받았던 그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재현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야 됐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늦게 가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지난주의 말씀이었고, 오늘 말씀은 바로 예수님을 죽이고자 모의하는 사건을 같이 말씀 통해서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에브라임에 가신 이유는 무엇일까? 예수님이 에브라임에 가신 이유는 무엇일까? 라는 질문으로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45절 말씀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45절입니다. 시작!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아멘. 자, 마리아에게 어떤 사람들이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누굽니까? 자, 31절 말씀, 11장 3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아멘. 바로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 즉 마리아를 위로해 주기 위해서 온 많은 유대인들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3절 말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아멘. 자, 바로 그 마리아와 같이 갔던 사람들이 나사로가 죽은 것을 보고, 무덤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우는 마리아를 따라 같이 울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바로 그 유대인들이, 그 무리들이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을 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을 보았다. 그런데 그 다음 절이 뭔가 좀 이상합니다. 우리 46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아멘.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왜 알렸을까요? 왜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알렸을까요? 바리새인들에게. 자, 그것은 바로 그 전절인 45절의 답이 있습니다. 45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아멘. 자, 그를 믿었으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를 믿었으나. 그렇다면 반대로 믿지 않은 사람도 있었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즉 정리해보면 나사로가 살아났을 한 사람이 죽었다가 그들의 생각으로도 그들의 사상으로도 나흘째, 즉 4일이 지나고 나서 살아나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해 라는 그 시점에 한 사람이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엄청난 기적을 본다고 신앙이
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여기서 만약 여기 교회에서 누군가가 죽었다가 나흘에서 살아납니다. 그 기적이 일어났다고 해서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의 믿음이 한꺼번에 크게 올라가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오직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서만 생겨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믿음이 자라나길 원한다면 말씀을 봐야 된다. 기적이 아니라 말씀을 봐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사로가 사는 기적을 봤음에도 믿지 않은 사람들, 그래서 그것을 일러 바친 사람들, 뭔가 예수란 저 사람 말이죠. 당신들이 예의주시하고 있는 이 예수란 사람이 뭔가 이상한 일을 꾸몄어요 라면서 바리새인들에게 신고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자, 그 신고로 인해서 4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아멘. 자, 공회를 열었습니다. 즉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야, 빨리빨리 회의 뭐가 하면서 긴급 회의를 소집했고 그 회의의 주제는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주제였습니다. 자, 우리 어떻게 할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라면서 회의를 소집했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자, 이 회의를 소집한 결정적인 이유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결정적인 이유. 우리 4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이다 하니. 아멘. 자, 즉 이들의 문제는 지금 이들이 긴급회의를 소집할 만큼 문제라고 여긴 이유는 로마인들이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인들이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기 때문에 지금 긴급회의를 소집해서 어떻게 할까라는 회의를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이 로마인들이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간다는 의미가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로마인들이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간다? 어떤 의미일까? 자, 그 의미가 49절에 있습니다. 우리 4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 그의 대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자, 질문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로마가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기 때문에 긴급회의를 소집했는데 로마가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간다는 것에 대한 실제적인 예가 지금 방금 읽으신 49절에 있습니다. 자, 그 예가 무엇일까요? 로마가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는 것에 대한 실질적인 예가 적혀 있습니다. 49절에. 그 예가 무엇입니까? 제사장들의 힘이. 자, 그 부분을 있습니다. 49절에 어떤 부분이, 즉 쉽게 말해서 49절이 굉장히 어색한 부분이에요. 사실은 49절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49절이. 근데 그 일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로마에 의해서. 어떤 부분이 말도 안 되는 부분입니까? 49절에서. 자, 무엇이 자, 대제사장이 어떤 게 안 맞는 걸까요? 맞지 않는 걸까요? 자, 지금부터 이 49절이 어떻게 틀린지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40장입니다. 자, 출애굽기 40장 13절에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아멘. 자, 대재앙으로 아론이 임명받는 장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론이 임명받을 때 마지막으로 했던 게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출애굽기 40장에서 바로 옷을 입혔습니다. 옷을 입혔죠. 대제사장의 옷을 입혔습니다. 자, 그리고 민수기 20장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라살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니라. 아멘.
자, 아론이 죽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옷을 벗겨.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대제사장은 종신형이라는 겁니다. 그가 대제사장으로 임명받고 나서 그가 죽을 때까지 대제사장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만든 법이었습니다. 뭐 몇 년마다 마치 우리나라 대통령처럼 4년에 한 번씩 바뀌는 게 아니라 한 번 대제사장으로 임명받았으면 그가 죽을 때까지 대제사장으로 있어야 됩니다. 그럼 이 말씀을 근거로 49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 그의 대장인 가야바가 갈렙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자, 무엇이 잘못됐죠? 그해 맞습니다. 그해. 그럼 다음에는 다른 사람이 지금 대제사장을 한다는 겁니다. 1년마다 바뀐다는 겁니다. 대제사장이 지금. 하나님 분명 말씀하시기를 대제사장은 한 번 선발받으면 선택받으면 죽을 때까지 죽기까지 하는 게 대제사장인데 이 대제사장이 이때는 계속 매년마다 바뀌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로마가 대제사장직을 매년마다 바꾸도록 했습니다. 왜 그렇게 바꾸도록 했을까요? 로마 입장에서는 지금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특수성을 본 겁니다. 야, 로마는 대제사장, 그들의 종교 국가로서 대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대제사장의 파워가 어마어마하다. 이 사람을 종신형으로 계속 놔두면 우리가 위험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법을 바꿔버린 겁니다. 1년마다 대제사장직을 바꿔서 선별한다. 1년마다 임기가 끝난다라는 것으로 법을 바꿔버린 겁니다. 즉 그렇게 로마는 지금 계속 이스라엘 이 땅을 주목하고 있는 겁니다. 반란이 일어날까 봐. 그런데 이 예수라는 사람이 지금 나사로를 살림으로써 지금 환호성이 엄청나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로마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떤 특정 사람이 환호성이 높아지고 그가 뭔가 추앙받고 있다라고 한다면 로마 입장에서 어떻게 할까요? 직접적으로 간섭이 들어갈 겁니다. 안 되겠다. 너희들 자체적으로 정치하고 하게끔 했는데 안 되겠다. 우리가 간섭할게. 라고 간섭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부와 명예를 차지하고 있었던 이 대제사장을 포함해서 종교 지도자들은 어떤 신세가 될까요? 예, 끈 떨어진 신세가 되는 거죠. 그냥 허울 뿌린 신세가 되는 겁니다. 로마가 다 할 거니까. 바로 이 말씀입니다. 지금. 이들이 왜 긴급회의를 소집했냐? 자신들의 안위가 걱정되니까. 야, 이러다가 로마 쳐들어와서 로마가 직접 간섭해서 우리 끈 떨어진 갓신세 이렇게 이런 끈 떨어진 신세들이 어떡하냐? 우리 큰일 났다. 야, 안 되겠다. 이 예수 우리가 어떻게든 처단해야 된다. 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회의를 소집한 겁니다. 자, 그때 우리 49절에 말씀했듯이 가야바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가야바는 그 해에 대제사장으로 임명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가 무슨 말을 했는지 5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을 망하지 않게 된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로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이게? 한마디로 한 명만 죽이면 끝나는 문제 가지고 뭘 또 고민하니? 이런 거죠. 야, 한 명만 죽이면 이 지금 편안했을 텐데 한 사람만 희생시켜. 그럼 문제 해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가 내민 아이디어가 있는데 그게 바로 십자가라는 아이디어였습니다. 자, 그는 왜 십자가라는 아이디어를 냈을까? 자, 말씀 통해서 보겠습니다. 신명기 21장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자, 나무 위에 누군가가 죽을 죄를 범해서 달았으면 어떻게 됩니까? 2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자,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는 겁니다. 그들은 그 율법을 이용해서 야, 예수 한 명만 죽이면 끝나는 거 아니야? 내가 알려줄게. 십자가에 매달아. 그러면 나무에 달린 거잖아.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 아, 저 예수라는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구나. 우리가 그동안 착각했구나. 라면서 조용해질 거 아니야? 라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20절 말씀 보면 성경은 참 재미있게 표현했는데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로마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표현하지 않고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결론적으로 이 십자가를 누가 얘기를 했다는 겁니까? 대제사장이. 그 종교 지도자들이 이 아이디어를 생각했다. 그런데 성경은 또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과연 십자가가 이 가야만 하는 사람의 아이디어였을까? 5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2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바라미러라. 아멘. 이 십자가는 우리 모든 사람을 하나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아이디어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우리가 십자가라는 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의 믿음, 하나의 신앙을 갈 수 있고 그럼으로써 우리가 하나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낸 아이디어가 십자가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즉 십자가는 가야마가 낸 아이디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낸 아이디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십자가는 누구의 아이디어입니까? 하나님의 아이디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가야바가 의견을 내니까 자, 마태복음 26장 5절 말씀에서는 명절 때는 하지 말자고 했던 그 이야기를 반복해서 이 53절 그날부터 예수를 죽이고자 모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어떻게 할까? 언제 십자가 못 박을까? 언제 어떻게 할까? 하면서 회의를 거듭하기 시작했고 자, 그럼으로써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5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시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다? 에브라임이라는 동네를 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질문입니다. 오늘의 질문이었죠. 예수님은 왜 에브라임을 가셨을까요? 예수님은 왜 에브라임을 가셨을까요? 자, 지도를 통해서 이건 지도를 보셔야지 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 에브라임은 지금 어디 인근에 있는 겁니까? 자, 동그라미 쳐있죠? 어디입니까? 사마리아 인근에 있는 도시입니다. 자, 말씀 통해서 우리 55절에서 같이 읽겠습니다. 5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5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아멘. 유월절은 다른 날보다 훨씬 더 거룩하게 지내는 날입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라는 동네, 이 동네는 유대인에게 있어서 절대로 가서는 안 될 동네. 그래서 실제적으로 갈릴리 지역으로 유대에서 갈릴리 지역으로 올라갈 때 사마리아를 통과했습니까? 삥 돌아갔습니까? 삥 돌아갔습니다. 사마리아 안 거치려고. 거룩하지 못한 이방 나라, 이방인과 같이 살아서 이방인이 된 나라, 이 도시, 그게 바로 사마리아다라고 해서 사마리아는 상종하지 않았던 곳이었습니다. 이 에브라임이라는 지역이 바로 사마리아 인근 지역입니다. 자, 무슨 뜻일까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아마 예수님은 이렇게 의도하지 않았을까 생각해봅니다. 너희가 거룩해지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통해서 거룩해지려고 하는 것 같은데, 사마리아에 안 가는 것으로서 거룩해지려고 하는 것 같은데, 거룩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죠. 자, 우리가 거룩하게 한다고 성경책 옆에 딱 끼고 이렇게 걷는다고 그 사람이 거룩해집니까? 아니죠. 거룩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만이 거룩해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대로 살 때만이 거룩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죽으셨다는 것을 믿을 때만이 거룩해지는 겁니다. 그게 바로 거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의 자리를 죽으시면서 예수님의 거룩이 바로 나에게 오는 것, 바로 그것이 바로 거룩인 거죠. 거룩이 어떤 행동을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싶으셔서 아마 이 에브라임이라는 곳에 가지 않으셨을까 라고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에브라임 지역에 있는 예수님, 자, 그러자 이제 사람들이 이제 쑥떡쑥떡 거리기 시작합니다. 우리 5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아멘. 자, 지금 막 서로 쑥떡쑥떡 거리고 있는 겁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과연 6월절에 예수 하나님 올까? 아, 지금 이렇게 분위기가 이상한데 안 올 거야. 아니 그래도 오겠지 하면서 막 쑥떡쑥떡 거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6월절을 보내고자 예루살렘에 방문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즉 6월절의 실체이신 예수님을 옆에 두고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지금 6월절을 보낸다고 예루살렘에 와 있는 코미디가 연출되고 있다는 거죠. 6월절의 실체이신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바리새인들에게 신고했고 예수님을 무시했던 그런 사람들이 그 6월절을 거룩하게 보낸다는 생각으로 지금 예루살렘에 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채 바로 그 6월절 어린 양으로 예수님이 오셨고, 그리고 결론적으로 우리 지난주 말씀드렸지만 그들의 긴급회의와 잘못된 재판을 이용해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그들은 자신들이 승리한 것처럼 생각했고, 이 가야가 난 참 좋은 아이디어를 냈어 라고 생각했지만 이 모든 계획은 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십자가라는 아이디어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하셨고, 중요한 것은 바로 그 계획을 이루신 이유는 52절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아멘. 우리 교회 주제 말씀이 몇 절입니까? 요한복음 6장 39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모두 다 살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이유는 모두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로 뭉쳐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신앙으로 뭉쳐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믿는 자들은 모두 하나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한 지체, 한 몸, 한 교회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여기 계신 분들 그리고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고, 저 사람이 나고 내가 저 사람입니다. 쉽게 해서 그게 바로 하나인 거죠.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이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6월절이 이제 점점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의 시간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 성경은 우리를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로서 구원해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이 모든 것은 한 사람의 그리고 한 잘못된 집단의 아이디어가 아닌 하나님의 아이디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수님을 십자가의 길로 인도하시는지,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요한복음을 통해서 계속해서 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